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번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마음에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말세에 내가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게서 기설 땅 아래에 땅에서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하고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선한 이웃의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본래 고기 잡는 어부 출신으로 특별한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그래서 대중들 앞에 서기를 꺼려했던 자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열변을 토합니다. 이어서 15절 말씀에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여기 이 말씀을 살펴보면 저들의 모습은 마치 술에 취한 듯 성령에 취해 있었습니다. 때가 제3시라는 것은 제6시가 12시니까 제3시는 오전 9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습관적 규례대로 오순절 절기에는 오전 10시까지는 식사하지 않고, 그래서 그대로 있는 습관대로 사도행전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더더욱 이 상황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실로 놀라운 베드로의 영적 깊이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는 지금 자기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선지자 일찍이 요엘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는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또 부활, 그리고 성령을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역사하신 즉 예정된 행보이심을 미리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심을 공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성령 충만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을 갖게 하십니다. 또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 하나님이 주권 아래 있음을 알게 하시고, 또 자기의 삶 전체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 구원을 얻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절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전에 에베소서 1장에서는 창세 전에 우리를 택정했다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서 분명 종말이 다가오고 있음을 선지자 요엘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 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말씀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하심은 장차 임할 종말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의 재림과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 우리의 그 말씀에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는 것 같이 장차 임할 종말의 때를 놀라운 일들을 예지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하늘과 땅에서도 징조가 있으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성령을 간절히 간구하면서도 때때로 습관처럼 성령의 역사를 스스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 돌이켜 하나하나 보아야 하겠습니다. 즉 믿음의 실상은 완전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같이,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바라고 실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믿었다가 어떤 때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마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그 의미를 알면서도 그래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외치고 있지만 입술과 실상이 일치하지 못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역사, 나의 간구를 온전케 하는 믿음의 영역에서는 그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리라고 우리가 약속한 그 약속의 성취를 말하고 계십니다. 즉 이 일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일이 궁극적인 목적에도 요엘서 2장의 말씀과 같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결국 요엘서의 말씀은 구원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과 함께 이루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열방을 향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입니다. 증인이 되게 하는 것. 후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으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소명자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그 제목의 옥하는 목사님의 책이 있습니다. 그 구절 중에서 혹 죄인인 줄 알면서도 어떤 죄를 계속 범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면 당신은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기록합니다. 또 마음이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여 순종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예배가 따로 지루하고 찬양을 해도 감사하는 기쁨이 없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거듭거듭 강조하고 계십니다.
말씀 듣기가 힘들고 입이 무거워서 기도가 잘 안 됩니까? 그러면 당신은 간절히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드림과 함께 충만해지고자 하는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라고 우리가 다윗의 기도를 합하여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강구하며 진정 성령에 의해서 지배되기를 오직 기도와 말씀이 풍성함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안에 겸손하고 온유함이 자리하여 다툼이 사라지고 또 평강이 여호와 샬롬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어떠한 일로 언쟁이 벌어져서 심히 다툼이 일어나면 당장 기가 막혀서 기도의 문이 막히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있던 성령의 열매가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엔돌핀이 사라지시니 물론 개별적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힘을 주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왔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알아야 할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지 않고는 19절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 그 성령이 즉시 소멸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본문 21절 말씀과 같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오늘 또 그 구원의 결론을 말씀 맺으면서 성령을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 성령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